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팬데믹이라고 선포된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어디 마음 놓고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집에, 클럽에, 맛집에 여행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장이 멈춰진 곳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지구 환경이 아주 좋아졌다고 그래요.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좋아지면서 하늘도 아주 맑아졌어요. 이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북극지방에 한반도 크기 한 8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존층의 구멍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개체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확실해진 것은 지구 오염의 주범이 사람인 게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조심하고 절제하기만 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도 이 오염된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도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눈, 코, 입을 가지고 팔다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3차원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형상이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모양 속에, 형상 속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문자 그대로 여기에만 가져서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시절,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신이 신을 닮았다, 혹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왕들이었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 신을 닮은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애굽의 왕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 단순히 정치가가 아니에요. 사람과 신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장군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만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들만 귀한 게 아니라, 귀족들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선택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계급을 나눠서 통치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더 귀한 존재들이 있고 누구는 덜 귀한 것처럼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누듯이 누구는 귀족이라고, 누구는 왕족이라고, 누구는 양반이라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면서 하대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래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혹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출신 대학과 직업에 따라서, 태어난 국적에 따라서, 심지어 키와 얼굴에 따라서도 등급을 매기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흑인을 차별한 이 백인 위주의 사회에 대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흑인의 흑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흑인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색깔의 생명들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양 사람들이나 인디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그 누구도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 인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국 인종차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어둡지 않은 단일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다른 혈통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사한 게요. 잘 사는 나라의 이방인들은 조금 덜해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못 사는 나라의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없이 치사한 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이 엄청난 차별을 겪어보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차별의 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닮고 있듯 우주를 닮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든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이 아동폭력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제 목숨만 귀한 줄 알고 제 새끼만 귀한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이 귀하면,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귀하면 다른 생명도 똑같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마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권력을, 무한한 권한을 주신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과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대단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빠른 달리기 실력도 없고 남다른 후각이나 근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저 적도지방,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저 북극의 알래스카까지 1년 내내 얼어붙는 그 땅에서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과연 인간은 땅을 정복했어요. 자갈과 돌짝밭을 개간해서 논과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울창한 숲을 태워서 농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길을 끌어서 사막에도 도시를 건설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구의 모든 생물의 먹이사슬 중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주변이 다 환경입니다. 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내 주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자연 환경이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파괴하고 죽였습니다. 사람의 입맛대로 함부로 바꾸고 훼손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오염시켰어요. 환경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오직 이용할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주변 자연 환경에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환경, 직장 환경, 교회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환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대하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해요. 세상이 전부 나를 위해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들을 탓하고 그 환경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나와 다른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주변은 다 이 모양이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모양이지? 왜?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는 그들의 환경을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비관해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직장 환경이, 국가 환경이 나와 맞지 않아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환경을 나에게 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아껴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환경이 오래도록 보존하고 아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환경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이 자연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불완전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흔들리는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다스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사람을 다스리려고,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 자꾸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참 스트레스가 돼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은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귀한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의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생각의 중심축이 때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중심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귀하게 지어주셨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꼭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스럽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 만날 때까지 소중히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